전반부는 우리 교회 오셨던 이재만 선교사님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아마 좀 줄여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그 강의와 포함된 내용일 수도 있고 그 강의에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진짜로 5분에서 10분만 그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창조 공과들을 몇 주간 진행해 볼 계획을 저희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한 2, 3분 먼저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첫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 부분들을 아시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 위에서 기록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역사성이 있고 어떤 사실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성과 또 사실성을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추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조 공부를 하는 동안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창세기나 욥기나 때로는 시편 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이 이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들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이제 이 창조 공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좀 독특하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표현이 독특하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잘 몰라요? 잘 모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창조에 관한 설명에는 사실과 표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오늘 오면서도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께서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뭐 본문에 보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머리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떻게 그리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요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성경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그 목소리가 중후한 분이 캄캄한 그 땅에서 빛이 있으라. 영어 성경 보면 뭐 Let there be light. 여러분, 그게 창조의 시간들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하셨을 거야? 한국어로는 안 하셨을 것 같고, 그죠? 영어도 아니요. 그럼 무슨 말로 하셨을까요? 히브리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저는 이 창세기 1장 이 3절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이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음파를 가진 소리가 있었고 그 음파를 가진 소리가 난 다음에 갑자기 빛이 촤
이렇게 안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동이 트는 것처럼 쫙 있었다는 이걸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도 역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역시 빛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여기서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 이것과 같다 다르다? 이게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건을 창세기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올리고 묘사하려고 할 때 만약에 창세기 1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것들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자칫하면 뭘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이 피조와 창조의 이 신비와 놀라움과 의미들을 뭐 하게 됩니까? 놓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실제로 그런 식의 창조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는 적이 없잖아요. 누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근데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장면이 어땠을까? 이거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은 이상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역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그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신 그 말씀 되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묘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들이 이 본문 가운데 표현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꼭 생각할 때 그 표현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눈을 같이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사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사실에 관한 말씀. 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창조가 갖고 있는 그 신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쭉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관한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종교적인 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현실과는 분리된 시가 아니라 사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표현하는 시가 바로 창조에 관한 성경에 대한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구절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실을 보는 과학자의 눈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 가져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조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다 이해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창조의 진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자,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저기 벌써 해줬네. 빈천수의 꽃이야, 꽃.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과학적으로 재진술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걸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영수야라고 부르니까 그가 나에게로 오면서 갑자기 꽃의 모습이 되면서 장미꽃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설명했어요. 너무 실감나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잘 설명했다고 해도 이건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의 의미와 목적과 효과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읽는 소위 말하는 독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눈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사실은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창조에 대한 신앙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눈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는 것을, 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때로 과학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득하고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어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창조는 과학적인 지식과 언어에 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진 바가 되었는데, 이거를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에서 듣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과학적인 언어만 가지고 성경 구조를 푸는 것 자체가 다소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창조과학은 창세기나 욥기 등에 나온 이런 창조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절들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하나의 설명이지 그의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 이런 부분들의 한계.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준수의 꽃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면서 잘못하면 그 성경 구절의 모든 의미들을 잘 담아내지도 못하는 한계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창조과학에 대한 그 기존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어떤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은 뭐 사이비과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조과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진화론이 갖고 있는 문제나 한계나 또 비판할 점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지 신앙의 언어로서만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때로는 과학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눈,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진로에 또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이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대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은 안 믿어도 뭐예요? 사실인 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 그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뭐죠? 사실인데 저쪽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 첫 장을 넘기면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하늘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땅이라고 하는 물질, 첫 번째 물질 지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창조자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지금 그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예수님을 쓰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지금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능한 분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한 분은 어떤 분밖에 될 수 없냐 하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분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뭐냐면 이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데 좋은 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8명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자, 이제 제일 큰 소리 제일 많이 나오는 학생들. 너무 불편하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이냐? 우리의 죄와 그분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죠?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자식한테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갈빗뼈에서 만들어진 거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아담이 흙에서 창조된 거 믿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그건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흩어지면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한 세대만 극혀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택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너 정말 내 형상이다. 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거 갈 수 있는 길을 열려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 전능한 분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능한 분은 창조자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다 잊어버린 땅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책을 받는 나라마다, 받는 사람마다 이 앞에 잊어버렸던 이 일, 이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온 거예요? 그죠? 언제 가져왔길래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죽는 얘기는 뭐야? 죄의 삭은 사망. 근데 하나님이 또 왜 죽어? 내가 누구니까? 그분의 형상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정말 내 형상이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는 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처음 좋았던 그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 이 내용 어디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결국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13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 믿는 거 맞는 거야? 근데 세상은 요즘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원숭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닮은 데도 있죠? 그럼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동물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생존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 자연이 좋아하는 것이 선택돼서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등한 게 누구란 얘기예요? 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나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개나 개나리꽃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모두 뭐예요? 다 한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성경 얘기하고는 반대예요. 그죠?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네, 처음이 좋았죠.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원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므로 곧바로 진화론자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어떠한 공통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로? 예, 우리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 공통조성을 예전에는 빠진 고리, 믹싱 링크라 불렀고 최근에는 되게 유인원이라 그럽니다. 에이프맨.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네, 걱정되죠?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혹시 빠진 고리가 아닐까? 라고 발표까지 한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들 지금 제가 소개할 것들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 우리 학생들 나이 때 다 교과서에 들어있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들어서 어떤 진화론자도 이걸 가지고 진화해진 거 내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빠진 거라고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이라는 겁니다. 1891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덮개 뼈하고 다리 뼈가 발견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사람으로 결론났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 한 40, 50년 동안 있던 게 바로 필트다운이라고 있는데, 자, 이 필트다운이는
1912년에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덮개뼈하고 이제 턱뼈. 나중에 이제 이것이 조작한 거로 결론 났죠. 그래서 머리 덮개뼈는 화학 처리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든 거고 턱뼈는 원숭이 턱뼈를 이제 사람에 맞춘 거예요. 줄로 연마해가지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빨 하나가 발견돼요. 이빨 하나. 저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 붙어 있었어요. 교과서에. 이걸 여러분 이빨 하나로 만든 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건 나중에 뭐예요? 돼지 이빨로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되게 빠진 고리 그럼 대명사가 바로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죠?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루시라는 거 아직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루시를 보겠는데 루시는 73년도에 발견됐는데 이 몸통을 보면 파리 기다란 원숭이의 몸통이에요. 자, 근데 다리뼈가 이게 무릎뼈가 이제 사람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네 발로 걷다가 어떻게 두 발로 걷기 시작한 바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예요. 자, 교과서에 이런 거 써 있는 교과서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럼 같은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3km 밖에서 이 루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몸 한쪽으로 뭐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한쪽 발로 와가지고 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루시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기 네이처지에서 나온 것처럼 루시브로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는 루시가 뭐라고요? 영어로 너클 워커 원숭이란 얘기예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교과서는 속성상 한번 들어가면 어떠냐면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왜?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교과서는 무조건 뭐냐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두개골이 발견되면 진화론자들 궁금한 게 뭘까요? 이 원래 얼굴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두개골 이 그림은 이제 그 루시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두개골인데, 자,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죽은 다음에 제 두개골을 우리 후손들이 꺼내가지고 우리 해부학자한테 우리 조상님 얼굴 창조가 뭐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복원시켜 주세요.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두개골 가지고. 제 두개골이나 여러분 두개골이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못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말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발자국만 이 온몸이 다 발견돼도 못 그리는데 발자국만 가지고 온몸에 털이 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사람 발자국으로 사이언스에서 결론 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학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레털리 발자국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발자국 옆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 끄덕거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네.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두개골 그래가 여기서 이렇게 맨 밑에부터 4밀리언이니까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적혀 있는 그림들 보셨죠? 맞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 진화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두개골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이 그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자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끄덕끄덕 거려요. 진화 맞네. 여러분 지금 한 줄로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누가 더 원숭이 더 낫고 원숭이 사람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보고서 끄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거주까지 씌웠잖아요. 자 그럼 더 믿어지죠? 맞습니까? 줄까지 걷죠? 그러니까 더 믿음직스럽죠? 근데 여러분 더더욱 진화론이에요. 더더욱 해석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해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빠진 걸 찾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화석 기록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논문들은 다 일반 논문들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도 없다.
자, 이제 이 표가 아주 재밌어요. 여태까지 인류의 진화의 두개골, 조상이라고 해가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인인데 몇 년도예요? 1891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찰스 다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자, 종의 기원인데 말이에요. 이 종의 기원이 언제 출판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대화가 통하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다윈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윈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윈이 진화론 쓸 때 말이에요. 종의 기원 쓸 때는 이런 두개골이 발견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발표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빠진 고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에요. 아세요?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지금은. 맞습니까? 자, 우리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이 빠진 걸 찾기 시작한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아직까지 단 하나도 메꿔지지 않았어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예요. 자, 근데 분명히 과거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화석에 있는 거죠? 자, 진화론자들 뭐라 그래요? 과거에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러므로 만약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하고 화석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진화론자들 예나 지금이나 진화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이 껍데기를 벗고 자꾸 헤엄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로 됐다? 첫 번째 척추동물이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웬일인지 육지를 쳐다본 거예요. 그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가지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된 거예요. 자, 양서류 여러분 개구리 알 아시죠? 알 말랑말랑한 거 육지에서 자꾸 터지죠? 그러니까 알 낳는 걸 자꾸 연습을 한 거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우리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된 거예요. 자, 이 파충류가 근데 감히 어딜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그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해가지고 뭐로? 새로 진화되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한 거예요. 개선하다 보니까 바로 뭘 낳은 거죠?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유류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뭐가 됐다? 사람으로 됐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순서예요. 간단한 것은 뭐로? 복잡한 거. 여러분 다 웃었죠? 근데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맞습니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했어요.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지금 얘기하게 돼? 화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조개 화석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로 진화했다라고요? 물고기로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화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100마리가 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새 아니겠어요? 새? 기다가 난다는 건 정말 뭐죠? 이거 어마어마하죠? 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날아다니는 경이적인 이 새에 대한 조상을 누구로 꼽은 거예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꼽은 거예요. 이건 딱 30c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비둘기와 까마귀가 죽어도 이 모습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사이언스에서 우리 알렌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가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의 새며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그때도 결론이 뭐죠?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반파충류도 아닌 뭐라고요? 한 마리 조류. 그래도 안 빼니까 또 나왔어요. 우리 재작년에 3년 전이네 벌써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희조새가 이렇게 결정난 거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요. 아세요? 이 교과서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둘 다 달걀 낳는데 여러분 달걀이 말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걀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 숨을 쉬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달걀 껍질이 수천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여러분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인 거 아세요? 내막 있고 외막 있고 힘줄이 있고 노란자 흰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잘못돼도 여러분 병아리로 안 되는 거 아세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깃털이 나오겠어요 한 마리가.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수행돼야지 말할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과학자도 여태까지 파충류가에서 깃털이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실험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네, 다윈입니다. 자, 다윈이 진화론 언제 썼다고요? 종의견 1800? 같이 하겠습니다. 59년. 여러분 이때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1872년에 13년 후에 이 사람이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이 사람. 그 책엔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화석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질학 그러면 훌륭한 단계 적골이 중간 단계 화석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진화론의 뭐라고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영어로 하면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은 진화와 반대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반대라는 생각 가지고 다윈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 그러면 우리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있죠. 뭐 학생들 아니래도 뭐 다 알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또 잘게 나눴잖아요. 맨 밑에 캠브리아기 뭐 오르드비스에 쫙 나와 있죠. 더 잘게 나눴죠. 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시대 대표적인 화석이 있죠. 맞습니까? 예.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당연하지. 자, 우리 맨 위에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살기 이전이니까 다 화석이겠죠. 같이 살면 더 생물을 넣게 다 화석이 100%. 자,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지질세표라고 그러죠. 지질세표 순서대로 고스란히 화석이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에이, 눈치 빠르네. 어디밖에 없을까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맨 밑에 해양 무척지동물 조개 화석까지 진화 역순으로 발견됐는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여러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뭐로? 진화의 순서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네 이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왜 과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계속 얘기했죠. 나예요, 나.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생존 경쟁하다가 내가 됐다? 이 얘기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지질학자들 다 알아요. 자,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있죠. 우리 후추나방 그래가지고 혹시 아세요?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림 아시겠죠? 밝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네, 대답을 하면서 해야 돼요. 어느 나방이? 검은색이 눈에 잘 띄죠? 검은 것만 새들이 잡아먹은 거야.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하얀색이 나방 숫자가 많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무 색깔이 어떻게 된 거죠? 공해 때문에 어두워졌죠? 어느 게 눈에 잘 띄었어요? 하얀 거죠? 이제 꼭 검은 거라는 사람이 꼭 한두 번씩 나와. 하얀 거죠? 하얀 것만 잡아먹겠죠. 그래서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진화론 책이 아직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자연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된 거예요? 뭐만 바뀐 거죠?
이게 나무 색깔이 바뀌어서 나방에 뭐가 바뀐 거예요? 나방에 컬러가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개체 숫자가 바뀐 거죠. 숫자가. 맞습니까? 하얀 나방이 많다가 뭐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하얀 게 검은 거로 변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진화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조작한 논문이에요. 네. 온두로 나방 붙여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논문인지.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여러분, 이들이 모양이 다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아직까지 있잖아요, 교과서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생물학계의 최고의 이조 논문인 거 아세요? 이게 1800년도 말에 쓴 논문입니다. 위의 그림이 다 진화론자 해켈이 붙일 거 붙이고 띄일 거 띄어서 조작한 그림이에요. 밑에가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자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야 한다. 이 진화론자가 한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말화석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말발굽이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한 달로 진화됐다. 여러분, 이것도 1800년도 말의 논문이에요. 미국에서 4년 전에 아까 그 논문하고 같이 빠졌어요. 교과서에 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말의 진화를 보여준 처음 전시물 제거됐다. 이건 다 연대를 추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여러분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화론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도 맞은 게 없는 거 아세요? 네. 이것도 한국도 결국 언제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우리 영향을 받고 있겠죠. 자, 네. 자, 이제 지질학적인 얘기 좀 말고 생물학적인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어를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변이. 자, 변이란 단어가 있고 진화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얀 강아지하고 검은 강아지하고 새끼 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새끼 나면 어떤 강아지 나요? 바둑이 났죠. 자, 근데 나는데 여전히 뭐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개죠. 네,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제가 썼습니다.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죠. 다양해질 수 있지만 서로 이들은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에 있는 유전자, DNA가 똑같기 때문에 교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 변이란 그런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맨델의 유전 법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완두콩이죠. 완두콩,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했더니 다양해지더라 이거지? 아무리 다양해져도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맨델이 이걸 발표한 게 언제냐면 1866년입니다. 자, 아까 우리 종회기원이 몇 년도에 출판됐다고요? 1859년. 자, 몇 년 차이죠? 7년 차이죠? 여러분, 7년이라는 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맨델 옷을 보니까 이분은 뭐 하셨던 분 같아요? 신부였어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칙, 여러분, 이 법칙이 생물학계의 첫 번째 법칙인 거 아세요? 네. 이 법칙, 이 위대한 논문을 냈는데 너무나 시시한 논문에다 내는 바람에 생물학자 중에 이 사람 논문을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논문을 언제 발견했냐면 35년이 지난 1900년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뭐가 다 퍼졌어요? 세상에 진화론이 다 퍼진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줬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은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뭐였으니까? 변이었거든요. 진화론에 치명적인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 창조과학,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진화론자들 얘기할 때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을 할 때 이 3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한테. 첫 번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말해보라. 하나도 없거든요.
두 번째, 종류가 변한 게 있으면은 실험에 의해서 얘기해보라.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 정보 있죠. 저에 대한 유전 정보는 다 어디서 온 건가요? 100% 엄마하고 아빠지 뭐. 혹시 엄마 아빠 아닌 데서 유전 정보 얻은 사람 없죠? 엄마 아빠의 이 유전적인 재조합에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엄마 아빠에서 온 거 말고 나머지가 내 안에서 유전 정보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여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닐까요? 꼭 온갖 꽃으로 다 묻겠죠? 뭐 벚꽃만 놀아다니 벌나비가 어디 있어요? 다 놀아다니지. 온갖 꽃가루 다 묻어도 여러분 진달래 꽃에 딱 앉으면 진달래 암술은 수많은 꽃가루가 가운데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진달래 꽃가루. 자기 유전자 DNA가 맞는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에서 뭐밖에 안 나오죠? 어려운 얘기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네 얼굴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눈 돌린 적도 없지만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나요. 암놈이 알을 낳잖아요. 순놈이 수정액을 푸는데 자기 헷갈리는 물고기 본 적 없다는 얘기예요. 갈치가 여러분 꽁치 근처 얼쩡거려 끝이야. 알 못 나요. 이 동물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자기 종류가 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아야 돼요. 왜 목이 길까요? 기린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목이 길긴 이유는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답은 없어. 왜? 과학자가 한 건 두 가지가 수행된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얘가 있어야 되죠.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은 기린은 기린밖에 안 나던데요. 과학자가 했던 모든 실험은 기린 교배해야만 기린이 나오던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린은 처음부터 뭐 해야 돼? 기린만 그래야 하는 거 다른 종류대로 된 거 맞아요? 예? 여러분 현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거의 역사학자들 이 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언제가부터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영장류. 언제부터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우리 나 동물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 독특한 단어 하나를 썼어요. 3번 연거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 뭔지 아세요?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우리 잘 아는 단어 이미지 알죠? 안 닮았으니까. 이미지란 건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고 너는 누굴 닮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날 닮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 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보이는 거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자예요. 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를. 넌 누구냐? 창조자의 형상, 날 닮았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롭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해 낮에도 드렸는데 저녁도 또 드려야 돼? 자유가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누구에서부터 출발이냐?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우리의 한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없어. 어느 분하고 가장 닮은 것 같아? 보이는 존재 가운데. 동물 누구하고 제일 닮아서? 이분 아니야, 이분. 원숭이. 진화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동물 중에 하나 떨어진 거예요. 160년 동안 찾아봤거든요. 중간에 없어도 그들 마음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자는 유혹에 빠져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진화론자들한테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진화론자 믿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우리도 믿음으로 믿어요. 예,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 자,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성경에서 어디예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3절이 첫 번째 믿음으로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저를 다 믿음으로 믿죠,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다 얘기예요. 보이는 거 나타낸 거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여러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화론 믿어요. 그릇된 믿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릇된 믿음.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우리 안에 누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 영국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영국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2%가 안 돼요. 진화론 받아들이면서, 진화론 받아들이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런던 동물원에서 2005년도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항의했어요. 왜? 다른 동물은 다 동물원 안에 있는데 왜 사람만 없냐? 넣어준 거예요. 아직도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주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컵을 제가 하나의 태양계라고 할게요. 태양계 아시죠? 오케이? 태양계 밖에서 지구 못 찾아요. 그 정도 태양계가 커. 태양계 점도 안 돼, 지구는. 태양계 밖에서 보면. 아시겠어요? 근데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은하계죠.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 안 보여요. 그 은하계가 몇 개예요? 1천억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엄청난 우주를 봐라. 그죠?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다음에 우리의 태양계, 그죠? 태양계는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전라남도, 목포, 안에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뭐예요? 먼지 티끌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태양계인데. 이게 태양계라 그럴 때 참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로 합한 면적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얼굴 보셨군요. 그 정도로 은하계가 어떻다?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때 미국 큰 나라예요. 미 대륙 밖에서 이거 못 찾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리 목포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아마 봐도 먼지 티끌이죠. 이런 얘기 해보셨죠?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먼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예. 근데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삶이 힘들면 죽어도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누굴 먼저 봐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를 먼저 티끌로 만든 거 아세요? 동물 중에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대단하면 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나 아니야. 내가 그분의 뭐가 되죠? 내가 그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어야지 그분의 능력이 커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럼 누가 같이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먼지 티끌 아니다. 너는 내 생명과 바꿀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진화론자는 동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그들을 어떻게 하는, 다스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 세상을 누가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 깨달아 알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골방에서 꼼꼼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네. 깨달아 알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뭐 보고 알았죠? 우리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다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다 잊어버린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책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온 겁니다. 이 목포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보이세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 하나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지만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 5분 정도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맨 처음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요? 일단 저는 키가 몇이고요, 몸무게가 몇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 있다면 이런 직업이고요, 장점은 이거고요, 단점은 이거고요, IQ는 이렇고요, 제가 나온 학교는 이렇고요, 혈액형은 뭐예요? 또 뭐가 좀 빠졌나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설명에서 나에 대한 얘기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누군가 이게 다 설명이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 영상에 보면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어릴 때 입양됐던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왜 오죠? 한국말도 잘 못해요. 미국에 갔으면 아니면 프랑스에 갔으면 자기 나라 말로 떠듬떠듬 하면서 외국어로 대답해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그 질문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 부모님, 내 부모님이 날 낳아준 사람은 누구지? 내가 태어난 나라는 어디지?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조각들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태어난 곳, 날 낳아주신 분, 결국 나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내 확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가문,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대답에 대한 질문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고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고귀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나갈 힘을 얻었고 살아나가야 될 이유를 얻었고 자신들이 어떤 차별성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귀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귀한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스갯소리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쟨 공주병이야, 쟨 완자병이야 이런 거 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걔들 보면 자기를 공주라고 생각하면 공주처럼 굴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거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뭐니까? 공주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 혈통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기원들을, 여러분들이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원은 원숭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혈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은 약할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문은 우리 교회의 카페 이름처럼 무슨 패밀리? 무슨 패밀리?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붙잡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돌아오는 한 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대해. 우리 팀들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찬양 내가 잘
가끔씩 박자를 놓쳐서. 여러분,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신 깊고 놀라운 신실하신 나 길에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나 이끌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은 나 기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돌아온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드는 하나님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제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혈통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들을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 이제 살아갈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사가 부른 것처럼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살아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 리더들 임원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 서린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물질조차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셀 모임 나누는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저 웃고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주며 하나님 주중에도 그것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